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인생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출발서부터 틀린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내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질문을 줬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어떤 녀석이 전도사님,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 순간에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의 집에서 똑 떨어지면은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 순간에 삼성 이병철 회장 집에서 똑 떨어졌으면요, 저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견 맞는 소리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렵고 힘들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부하고 행복하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결승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1등으로 결승전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주 호화롭게 출발했지만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했을 적에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진짜 하찮고 쓸모없는, 세속적인 말로 개똥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유학을 갔는데 하필이면 외국에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부잣집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남양유업이라는 큰 우유회사의 손녀가 미국에서
갔다가 마약을 하고서 돌아와가지고서는 아주 그 큰 남양유업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풍지박산이 나고 회사는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형편없이 시작했지만 끝내는 이제 가장 화려한 인생의 종착점에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비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할 적에 승리하는 1등의 삶으로 꼴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비결만 알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생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조금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완전히 폭망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약간 망하는 인생이 되든지 폭망하는 인생이 되든지 그 인생은 모두 망하는 인생이에요. 59점을 받든지 빵점을 받든지 다 낙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59점 받았어? 아니에요. 비록 1점을 모자랐지만 59점을 받으면 빵점이나 똑같은 낙제입니다. 이렇게 인생 역시 아주 폭망했거나 아니면 조금 망했거나 결국에는 다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되겠죠? 아이, 대답이 없어요. 망하는 인생 될래요?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되겠죠? 예,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지, 세상을 해롭게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리고 세상을 해롭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자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통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찍어 누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다른 이들을, 그리고 세상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죄악된 행실,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죄악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에 합쳐진 말입니다. 죄는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죄라고 해요. 이 죄는요,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악은요, 혹 죄가 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더라도 진짜 나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만약에 때렸다. 그거는 이제 존속상해죄라고 그래서 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부모님한테 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하지는 않죠.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게 그게 해서 될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런 행동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큰 범주가 있고, 그 중에서 진짜 나빠서 해서는 진짜 안 될 거라는 것을 딱 모아놓은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와 악,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죄악된 그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실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표대, 옛날 성경에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표대, 희생의 표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향해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결단해야 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보다 3배나 더 키가 큰 기골이장대한 골리앗과라도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에게도 결단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4,000년 전의 요셉은 이제 자신을 유혹하는 그 자신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쳐야 할 결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야 할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죠. 2000년 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뵌 여인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이런 진짜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결단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결단을 이루셨고 그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복된 자의 자리에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커다란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의 커다란 기회. 그런데요, 그 3번의 커다란 기회를 다 잡는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2번을 잡는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번이라도 잡는 사람은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3번의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인생의 3가지 기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결단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는 결국 실패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전한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미 첫 번째 결단은 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 있었고 그것을 그냥 나는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해서 그 표대를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좌우 바라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른쪽, 왼쪽 바라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오나 어떤 힘든 일이 오나 어떤 회방꾼이 내 앞에 있나 이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0m 달리기를 하면은요, 순식간에 그 선수들이 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달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힐끔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힐끔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나의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저 앞에 있는 하얀 선, 결승선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그 결승점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저는 내 있는 능력으로 너는 목사가 되어라. 내 능력은 목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베푸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목사는 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농사를 잘 짓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힘이 장사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다른 것보다도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이 무엇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표대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꾸만
주위를 바라보지 말아라. 주위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런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그 희미한 것이 막 바다 위로 다가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서로들 깨서 막 난리를 칩니다. 야, 귀신인가 봐, 귀신인가 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 진짜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바다 위로 내려와라.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바다 위로 딱 섰어요. 진짜 놀랍게도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순간 큰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베드로가 딱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겁이 나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위를 바라보는 순간 결국 두려움도 엄습했고 여러 가지 잡념들에 빠지면서 결국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전에 모든 했던 것들은 다 없던 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바로 깨닫고 그대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